과학계에서 뉴턴과 아인슈타인 이후로 가장 뛰어난 천재로 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천재적인 천체 물리학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지만 그의 개인적인 인생을 보면 굉장히 불행하다고 그럴까요? 굉장히 힘든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분은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원래 태어날 때는 건강한 몸으로 태어났어요. 아주 정상적인 인물이었는데 대학교 다닌 무렵에 근육이 이렇게 오그라드는 근육 위축증을 알면서 그 후로는 손가락 몇 개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계산도 손가락 몇 개를 통해서 다 계산을 하고 항상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저렇게 살아가는데 저는 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뛰어난 천재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런 고통을 당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은 저런 사람에게 저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가? 저런 가혹한 운명을 당하게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처럼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좀 오래된 일이지만은 학생들이 부모님께 학교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이렇게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는 중에 대교가 끊어져서 참사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최근에 아이들이 제주도에 가서 즐거운 여러 가지 여행을 하고 놀이를 할 것을 생각하면서 들뜬 마음으로 수학여행을 가다가 배가 전복되어서 전부 수장되어서 수많은 학생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마땅히 살아야 될 인생의 5분의 1도 채 살지 못하고 이 학생들이 운명을 달리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상적인 두뇌와 정상적인 건강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참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이긴 하지만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건강이 보장되지 못한 상태로 태어난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정박아로 태어난다면 또 어떤 사람들은 지능은 정상적이지만 운동 능력이 거의 없는 뇌성마비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쪽 다리가 기능이 마비되는 소아마비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친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50대 후반의 분인데요. 그분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를 2차까지 합격했습니다. 면접이 남아있지만 면접은 그냥 통과 의뢰로 생각하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합격이 다 보장되었는데 이분이 면접 하던 중에 당신은 합격할 수 없습니다 라는 가혹한 선언을 드렸습니다. 이유를 물었겠죠. 당신은 소아마비이기 때문에 외교관으로 것을 가지고 부족합니다. 정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부모님께서 너무나 분노가 차가지고 그 시로 온 가족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원한이 사무쳤으면 그렇게 했을까. 머리도 똑똑하고 성품도 좋은 그분이 소아마비로 태어나고 말미암아 그런 불이익을 당했어요.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비참한 상태로 태어나는지 참 우리로서는 그들이 그렇게 태어나서 평생도록 그렇게 눈물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 참 우리로서는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다만 생명을 이 세상에 나오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대한 설계도를 그 몸에 새겨주셨습니다. 그것은 요즘에 과학에서 밝혀진 대로 DNA라고 하는 것인데 이 DNA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개인이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
적어 놓으신 몸속의 설계도와 같은 것입니다. 이 DNA는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물질이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순서로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키와 그 사람의 몸무게와 그 사람의 지능과 생김새와 어떤 유전병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컴퓨터를 보시면 컴퓨터에도 두 가지 숫자밖에 없습니다. 011, 0101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비례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데이터 정보를 만들어내는데 이 네 가지 물질이 서로 배열함에 따라서 배열의 차이에 따라서 사람의 어떤 키나 사람의 어떤 생김새나 그 사람의 유전병이나 여러 가지 특징이 다 나타난다는 거죠. 이처럼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선천적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다고 하시는데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을 그렇게 태어나게 하셔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참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납득하기 힘든 것은 무서운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회의 부조리를 직면할 때에 우리는 참으로 현실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하게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을 해치면서 사회 안적인 존재로 활동하면서 많은 재물을 긁어모으는 경우가 있어요. 몇 년 전 사기 도박과 불법 사채업으로 수천억 원대의 재산을 일구어 가지고 회장님으로 통하는 사람이 세간에 널리 알려진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항상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고 정도를 걸어도 그냥 그 모양 그렇게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서 무기력하게 살기도 합니다. 보통 소시민의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과연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의로 통치하시는가? 과연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라도 하는가? 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993년에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세상은 요지경이라. 여러분 한국에 그때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탤런트인데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세상은 요지경이라. 납득하기 힘들고 요지경 같은 세상을 빗대어서 비판적인 시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선한 창조자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주권자라면 이 땅에는 요지경처럼 보이는 참으로 납득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귀에 들려오는 것은 많은 것들이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황스럽게 합니다. 선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을 믿기 힘든 일들이 처처에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납득하기 힘든 여러 가지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 흙과 백, 죄와 벌이라는 이중적인 그런 구조로 바라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편리한 거죠. 흙이냐 백이냐, 그리고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흑백 논리와 죄의 벌 개념이 머리에 박혀 있어요. 그렇게 박혀 있으니까 누가 큰 불행을 당하거나 재난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 천벌을 받았으니까 그렇겠지 라고 쉽게 말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라고 단정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러한 개념으로 태어날 때부터 매김된 사람을 접근했어요. 큰 상처를 사람들에게 안겨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않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다. 옛날 성경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를 보았을 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순한 흑백 논리로
죄와 벌의 개념으로 그 청년을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하죠. 주님, 랍비여, 선생님이여, 그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 개인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이든 그 사람의 죄 때문이든 분명한 것은 직접 관련된 누군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이다. 그런 논리입니다. 전형적인 죄와 벌의 개념인 것이죠. 물론 이 세상에서 죄와 벌로 설명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죠. 선하신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형벌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것들이 무엇인가? 각 나라의 헌법과 같은 그런 법입니다. 이러한 죄와 벌, 이 관계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보면은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 아주 큰 잘못을 범하게 되면은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정학도 당하고, 심한 경우는 퇴학도 당하고, 매도 맞고, 그런 처벌을 당하죠. 요즘에는 학생들이 처벌을 당할 때 부모님들이 막 항의하고 선생님을 찾아가서 고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참 잘못된 것 같아요. 물론 부당하게 너무 심하게 처벌을 가해서 학생이 다치거나 이러면은 문제가 다르겠지만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권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것을 봅니다. 사회에서 타인의 재물을 훔치거나 사기를 치거나 강간을 하거나 남을 죽이고 생명을 해치게 되면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결과 이 세상에 질병과 고통과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유대 민족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각종 사회적인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나라를 멸망하게 하시고 성전까지 파괴하시는, 그래서 그들을 포로지로 다 내모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징계를 받았어요. 왜? 죄를 지어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리고 성에서 금지된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그 결과 아간은 그의 가족과 더불어서 돌에 맞아 죽는 참혹한 형벌을 당했어요. 미리암이라고 하는 모세의 누나가 있었는데 그 모세의 누나가 모세를 정면으로 비방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서 7일 동안이나 문둥병에 걸리게 하셨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무리를 형성해가지고 모세를 정면으로 대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가지고 산채로 매장시키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2008년도 중국에서 스촨성에서 땅이 갈라져가지고 학교가 그냥 들어가고 마을이 들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산채로 매장되고 말았어요. 죄에 대한 벌이죠.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왕국에서 아버지의 민심을 도적질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킨 결과 그가 자랑하던 그 머리카락이 나무 숲에 걸려가지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죄에 대한 벌이었습니다. 이처럼 죄에 대한 형벌이 있습니다. 죄와 벌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일월백개의 심정으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만 끝나면은 이 세상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이 다 그렇게 죄로 인한 것만은 아니에요. 죄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고통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크게 보면은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질병과 고통과 사망과 모든 것들이 왔지만은 개개인의 케이스를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그 케이스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고소를 당하고 예수님이 왜 그 당시에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비참한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했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나사렛 시골 출신인 예수가 주옥 같은 말씀을 쏟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그러니까 열등감에 젖어가지고 그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시기의 결과입니다. 미움의 결과였습니다. 그럼 여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는 하루아침에 10자녀를 잃고 재산을 다 잃고 건강을 잃고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고통스럽게 탄식을 하는 사람이 살아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욥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등을 돌려서 욥을 비방하면서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됐지 라고 계속해서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너무너무 억울한 겁니다. 하나님도 욥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이렇게 계속 쫓겨다니며 살았어요.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다윗이 무슨 죄를 지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목숨의 위협을 받은 게 아닙니다. 사울이 욥을 그냥 시기 질투한 겁니다. 자기 사위인데도 그래요. 자기 사위인데도. 능력이 탁월하고 백성들에게 흠모를 받으니까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그렇게 시도했던 것입니다.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들은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비방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살아나셨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다.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는 자들이 박해하고 이들은 다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어요. 이러한 일들이 그때만 있었는가? 오늘날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동성권이라든지 이슬람권에 가면은 정말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20세기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문제로 죽은 때는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많은 핍박과 박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죄와 벌의 관계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죄와 전혀 무관하게 일어난 일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와 벌의 관계성 속에서 맹인의 고난을 접근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정말 비참한 일, 불행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즉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 내용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39절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반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 참 이렇게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는가? 이 맹인을 통해서 당시의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맹인은 육체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있는 유대인들은 사물은 보지만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눈이 감긴 채 영적인 어둠 속에서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들이 메시아를 영접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악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라는 빛이 이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입니까? 날때부터 맹인된 그 청년은 다시 당시 유대인들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눈은 떴지만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구원의 진리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악한 모습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두움과 악 속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소경의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자신이 영적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오셨다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일깨우러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로 돌아오고 영적인 눈이 열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를 처음 했을 때 삭개오의 말씀을 드렸는데,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죠. 평생 이 사람은 물질의 노예로 살았었어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평생 육체적인 쾌락과 만이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그렇게 인생을 허무하게 살아가던 어거스틴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의 세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빛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지만 이와 달리 자신의 악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도 진리를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더 영적인 소경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 안타까운 말씀이죠. 당시의 유대인들의 상태를 보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잘 무슨 뜻인지 깨달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잘 본다고 자부했어요.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그들에게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것이 결정적인 겁니다. 요즘에도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죠.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무슨 철학적인 말이 아니고요, 현실적인 말입니다. 유대 땅은 어둠에 갇혀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계시가 없었고 사람들이 엉뚱한 길로 가면서 살았어요. 그 땅에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둠에 빛이 비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감겨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결과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했어요. 동일한 입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분이 메시아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어요. 그가 알기로 예수라는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에요. 어떻게 갈릴리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 사람 수용하기 어려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선지자도 아니고 메시아도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은 심지어 예수님의 친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형제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심지어 보통 사람은 행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면서 유대인들과 논쟁이 붙었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메시아는 갈릴리에서 나올 수 없다. 그들이 알기로 그들이 알기로 예수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행한 능력을 보면서도 그가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구약 성경을 능통히 알고 있는 사람들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맨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이 회당이라고 그러면은 오늘날로 치면 교회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앞에 나와가지고 저처럼 나와가지고 성경을 펼쳐서 읽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이 어디였냐면요,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할 것이다.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희년을 말합니다. 7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죄송합니다.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이 희년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희년을 선포한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희년을. 예수님이 그리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들은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배치겠습니다. 그의 모습과 그의 행동과 그의 말을 통해서 그가 이사야 61장의 말을 성취하는 메시아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보다 더 능력이 많고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그 사람에 대해서 열등감만 생기고 시기 질투만 생기고 예수님에 입에서 주옥 같은 말씀이 쏟아져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전혀 얻지 못합니다. 유익을 조금도 얻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적대감만 쌓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오늘날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을 통해서 아무런 교훈을 받지 못하는 사람과 유사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을 통해서 유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인류는 사실 2000년 전 유대인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사한 점이 많아요. 스스로는 자기가 눈을 떴다고 자부합니다. 난 눈을 떴어. 나는 볼 수 있어. 그런데 정작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이에요. 한국에서 아마 종교 및 철학 관련해서 가장 똑똑하고 자부하는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자칭 내가 가장 똑똑한 사람이다. 제가 이분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항상 그렇게 생활하니까. 누구냐면은 김용옥 씨입니다. 도올 김용옥.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받고 동양 철학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분의 말씀을 드리는가? 이분이 자꾸 공개적으로 미디어에 나와가지고 기독교를 비난해요. 예수를 비난해요. 우리 신앙을 비난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분이 동양 철학은 아주 해박하다 할지라도 기독교에 대해서는요, 한신대학에서 1년간 공부한 것에 불과합니다. 1년간 한신대학에서 학부에서 1년간 공부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자기는 기독교 전문가로 자처합니다. 그가 말하는 기독교 관련 내용을 쭉 보면은 아주 엉터리예요. 이미 서기 2세기, 3세기에 이단으로 정제되었던 영지주의 가르침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야, 저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엉터리 가르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어요. 미디어도 좀 조심해야 돼요. 스스로 눈을 떴다 하나 사실은 사탄이 그의 영적인 눈을 완전히 가리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몰라요. 자기가 눈이 가려진다는 사실을 몰라요. 육신의 눈은 떴으나 영적인 눈은 완전히 감겨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 미국에는요, 예수 세미나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이름은 그럴듯하죠. 예수 세미나. 예수를 연구하는 단체. 성경을 연구하는 단체. 미국 유선방송, 케이블 TV 이런 데 보면 히스토리 채널이 가끔 나오잖아요. 그러면 히스토리 채널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그 일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연구, 기독교 고대 연구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인터뷰로 나오는 많은 학자들이 예수 세미나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도올 김용옥 씨보다는 성경과 신학을 훨씬 더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올의 기독교 관련 발언은 무가치한 것을 치부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발언은 무게 있게 비중 있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도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 그냥 알게 모르게 빠져들어갑니다. 조금씩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 세미나 회원들은요, 어떻게 전제를 가지고 있냐면요, 어떠한 전제를 가지고 있냐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에 불과했다. 그것도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잘 모르겠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니까 성경 연구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 내용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가 있잖아요. 거기 예수님 말씀과 행동 기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20%가 채 안 되는 부분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것이다. 80% 이상은 뭐냐? 그것은 후대에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의 이 종교의 뭡니까? 창시자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갖다 붙인 설화다, 실화다, 이렇게, 신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덧붙인 그 이야기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요즘 이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뭐 유다의 복음서니 하면서 이렇게 자꾸 세상에 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도울 김용옥이나 예수 세미나와 같은 이런 사람들의 형태를 보면서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보통 인간의 의식세계 역시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그들의 어리석음과 유사한 점이 아주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없이도 진리를 알고 삶의 바른 도리를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생명길로, 영생길로 이끌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거룩하게 변화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바른 길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기독교를 어떻게 비방하느냐? 못 배운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이,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심리적인 의지처럼 의지하는 목발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소망하는 미래는 보장된 미래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반대로 뭐라고 말하냐? 지식이 있든 돈이 있든 권력이 있든 뭔가 이 세상에서 의지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어리석게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이 아주 그냥 못 배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만 믿는 그런 것이라고 룩다운하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까 제가 스티븐 호킹을 얘기를 했지만요. 저는 뭐 과학을 잘 모르지만은 기독교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말하는 그 과학자들의 40%가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왜 믿느냐?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나머지는 왜 믿지 않느냐? 미리서 편견을 가지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으면 불구하고. 기독교는요, 못 배우고 돈 없고 병들고 이런 사람만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박해가 심했을 때 로마 시대가 기독교 박해가 심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로마 황실에 고위급 가족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은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와 완전히 동떨어진 말을 하면서 그들은 멸망의 길로 달려가면서 다른 사람까지 같이 데리고 가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검은 안대를 끼고 비탈길 낭떠러지를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멸망이죠, 멸망. 그런데 사람들의 행동과 모습이 그런 것이에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무조건 배척합니다. 그것은 멸망길로 내담는 모습이랑 마찬가지. 영적인 소경의 모습이죠. 자기가 영적인 소경으로서 멸망길을 향해 간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인 소경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눈을 떠서 그들이 멸망길로 가지 아니하고 생명길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타종교의 많은 지도자들은 나름대로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영적인 소경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떻게 되겠느냐?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아닌 세상의 모든 다른 사상은 소경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꼴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진리를 보게 하고 생명길을 걷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주변에 육체적인 명의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명의는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영적인 명의입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되풀이하지만 자기는 진리를 안다고 자부하면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안다고 자부하면서 영적인 구원의 길을 배척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사망에서 건져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소경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망 없는 죄인인지 알지 못하고 그가 죄악에 갇혀 있는지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 이 사람들이 영적인 소경이에요.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서 이 티를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이 영적인 명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시받지만, 지적을 받고 공부를 받지만 자신은 항상 옳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영적인 명예들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런 사람의 눈을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행위가 오늘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나을 때부터 맹인된 청년을 치료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 들어놓으시고 예수님께 들어나와요.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그런 영적인 소경의 상태에 혹시 있다라고 진단이 되면 예수님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안다, 다 본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소경이었습니다. 이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고 이러한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위험한 사람, 불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면 본문의 맹인 청년처럼 자신의 영적 소경됨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진리의 길을 보고 영성의 길을 볼 수 있다면 이 사람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보시고 그리고 이 영적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